네, W 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노년에 얻은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제 이삭과 이삭의 아들 그리고 야곱의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개인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이제는 가정으로 야곱의 가정이죠. 그리고 한 국가 이스라엘로 발전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텐데 아브라함의 자녀는 두 명, 하가를 통한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한 이삭뿐이었죠.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약속이 이삭에게 넘어옵니다. 이삭도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할 텐데요. 그런데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임신하지 못합니다. 이삭은 그녀를 위해 아내 리브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호소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진행되는 W 수련회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태 속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아마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쌍둥이의 요란한 몸짓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들이 유산하면 어떡하지 하는 우려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잉태된 자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데에 대한 영적인 당혹감도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리브가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 것인지 여호와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나의 삶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하며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리브가가 출산을 하고 보니 정말 예언대로 배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온몸에 털옷과 같아서 그의 이름은 에서였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은 털이 많은, 거친이란 뜻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그의 신체적 특징에 따라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 그 동생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성경 인물들의 이름은 그의 출생과 관련해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뒤를 쫓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야곱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그의 출생과 관련된 이름 이상으로 교활하며 또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또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해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품성을 지닌 이 야곱이 거칠고 험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빛나는 이름인 이스라엘로 새롭게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에서는요, 사냥을 좋아했고 사냥을 해서 자주 아버지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고기를 즐겨 먹었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로서의 깊은 신뢰가 있었으며 그의 활발한 성격과 자신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는 그 에서를 이삭은 사랑했습니다. 반면 어머니 리브가는요, 에서보다는 좀 더 집안에 거주하며 온순하며 가정적인 둘째 야곱에게 더욱 애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는요, 장차 두 쌍둥이의 불화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는요, 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식만을 바라보며 배가 고파 죽겠으니 이삭이 만들고 있던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이에 야곱은 굉장히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먼저 형의 장자권을 오늘 내게 파십시오.
야곱은 오늘 내게라는 말을 이야기하며 갑자기 딜을 하려고 합니다. 이로써 이것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는 언젠간 찾아올 기회를 잡으려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는 특별히 귀히 여김을 받았으며 또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 능력의 첫 열매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또한 장자는 유산이 나눠졌을 때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2배를 더 갖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그 이익을 팔도록 부추겨지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배고파 죽겠으니 빨리 그 죽을 나에게 달라며, 또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며 너가 가지고 빨리 죽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자로서의 삶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야곱은 집요하게 그 상황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른 선택지를 야곱의 에서에게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맹세하고 장자권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에서는 맹세하고 장자권을 팔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의 죽을 먹게 되고요. 그것을 먹고 마신 뒤 자신이 팔아버린 장자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일어나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아버지로부터의 장자의 축복은요, 에서가 아닌 야곱이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특권, 장자의 특권은요, 동생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자녀이기에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도 있습니다. 세상의 만족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삭과 리브가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처럼 자녀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의 특권을 세상의 유혹 앞에 팔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순모임 되시길 바랍니다.